자,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가을절기 나팔절에서 속죄일로 가는 경건의 시간들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연이어서 출애굽 12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으로 패싹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여전히 토라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팔절 모임으로 했는데 다음 주에 다시 대속죄일, 또 그 다음 주에는 초막절, 셔민의 야제렛, 계속 연이어서 가을절기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잠깐 배운 것처럼 이렇게 한 해의 첫 해, 한 해의 첫 달로 주님께서 칼렌더를 수정해 주시죠. 그래서 보통 이제 7월달이 나팔절인 7월달이 옛날에 첫 해, 새해였는데 이제는 아비벌 출애굽 사건이 있는 6월절이 있는 이 달로 새해를 삼고 새 달로 삼는 이야기를 잠깐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새해로 기준으로 해서 7번째 달이 되면 나팔절이 있고 또 그해 10일 날 대속죄일이 되죠. 이 대속죄일이 모든 절기 사이클의 가장 핵심이 되죠. 뭐랄까 변곡점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 이야기이죠.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 지난주 나팔절 공부하면서 잠깐 그 아부월 티슈리얼 1일이 초막절이었고 그 전달 엘룰월 달이었죠. 엘룰월 첫 달 1일에 모세가 우리가 티슈리얼이 있고 엘룰월이 있고 아부월이 있는데 아부월 9일 날 모세가 이 첫 번째 돌판을 깨뜨리죠. 또 공교롭게도 그날 제1성전, 2성전이 다 무너진 날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정화운동을 하죠.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 해결해 놓고 엘룰월 1일 날 또 시내산 올라갔다고 그러죠.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새로운 두 돌판을 갖고 내려온 날이 대속죄일, 7번째 달 10일째가 되는 날이죠. 그래서 이 토라를 주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토라를 받은 날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날 대속죄일이 되죠. 그래서 그 날이 정말로 대속죄, 어터먼트가 완성이 되는 날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새 것과 옛 것, 또 좋은 것과 나쁜 것, 이렇게 나누는 심판의 날이 되죠. 예수님도 모세와 같은 패턴을 보여주시죠. 예수님도 엘룰월에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돌아오셔서 대속죄일 날 희년을 선포하시는 설교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제 안식년, 7년째 된 안식년을 7번 하면 49년이 되고, 이 49년 다음에 50번째 해가 되는 그 해 7번째 달 10일이 바로 희년의 시작, 요벨 희년의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희년의 시작은 앞으로 올 기쁨의 해, 그러니까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요한계시록 게시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시작이 희년의 그림 속에 있죠.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그 희년, 희년 그러면 기쁨 그러면 떠오르는 게 어디예요? 에덴이죠, 에덴.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죠. 이것이 이 땅에서 회복되어지는 날이 희년의 선포. 그것이 대속죄일 날식이 되죠. 이게 나팔절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대속죄일 한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있어요. 마침 3년 사이클 가는 우리 교회는 출애굽 12장의 내용들이 오늘 이 나팔절, 가을절의 시작 이야기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타이밍이 참 좋죠. 그러니까 초막절과 대속죄를 기다리는 이 절기에 맞이한 이 절기, 우리 다시 패싹 이야기로 돌아가는 시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잠깐 살펴보면 우리 12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3절 시작. 문틀에 피를 발랐으며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 집 땅을 칠 때 문설주의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그러니까 그 할례는 사인이잖아요. 이 피도, 양의 피도 사인이죠. 표적. 사인인데 이 무슨 사인이냐면 문설주, 문양 기둥에 있는 이 기둥에 있는 피는 사인이에요. 사인. 무슨 사인이냐? 그러면서 내가 너를 넘어가겠다라는, 6월절 패스오버, 영어로 패스오버는 넘어가다 이런 뜻이잖아요. 6월 월담할 때 월자, 넘어갈 월자를 쓰죠.
근데 이것은 전형적인 그 뭐랄까 헬라적 세계관이에요. 패스오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 패싹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6월절 패싹이라고 패싹. 이 패싹이라는 단어에는 넘어가다라는 단어 뜻도 있지만 절뚝거리다는 뜻도 있어요. 절뚝거리다. 그래서 이 절뚝거리다가 성경에서 어떤 용례로 쓰여졌는 걸 찾아보면 이 패싹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좀 찾아볼 수 있죠.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많은 학자들마다 패싹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무도 정의 내리지 못해요. 그냥 다만 이런 의미가 있어요. 라고 하죠. 새싹이라는 뜻도 있고 봄이라는 뜻도 있고 어린 약물 패싹이 양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로 패스오버 6월절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13장 읽어도 13절에 보면 앞에 12절에 보면요. 12장 12절에 보면 그날 밤에 내가 이집 땅을 지나가면서 지나가다라는 말이 나오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지나가다. 이 아바르라는 단어인데 12장에는 패싹 6월절을 의미하는 지나가다, 건너뛰다, 뭐 넘어가다 이런 뜻의 히브리어 단어 두 개가 쓰여지는데 하나는 아바르 12절 23절에 사용이 됐고 또 하나는 우리 잘 아는 패싹, 파사흐라는 이 동사가 사용이 됩니다. 이 아바르라는 동사는 넘어가다, 건너가다 두 가지 뜻이고 이 두 가지 경우 다 주어가 아도나이고 또 아도나이가 그 땅을 지나가고 혹시 넘어가는 분으로 묘사하는 걸로 사용되고 있고 또 우리가 패싹이라고 하는 이 명사의 동사인 파사흐라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는 딱 이거라고 정리하지는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대부분이 받아들인 의미가 넘어가다, 절뚝거리다라는 단어로 쓰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6월절 패싹이라고 할 때 넘어가다라고 보통 많이 이해를 하죠. 이 파사흐라는 단어 동사는 타낙 성경 전체 73번 발견되는데 토라의 외에서 오직 20번, 53번이 토라 안에서만 쓰여지는 특별한 단어이죠. 초기 기독교에서부터 헬라적 이런 접근에서 이 패싹을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나 하다가 그냥 넘어가다 여기에만 집착을 하죠. 그래서 2000년 동안 우리는 6월절 그러면 그냥 패싹 그러면 6월절로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도나이께서 주님께서 이집트인들을 파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가 주신 즉 살려주신 용서해 주신 분으로 설명하는 것이 기존의 어떤 해석들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파괴하거나 건너뛰는 넘어가 주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달리셔가지고 마지막에 아버지 날 버리셨나이까 할 때 보면 주님께서 모른 척 하신 것처럼 보이죠. 간과하시되 이러는데 조금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건너뛰다, 절뚝거리다고 뜨는 해석들은 같은 파사흐라는 단어가 쓰인 용례들을 찾아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나와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언제까지 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머뭇머뭇하다가 파사흐예요. 그래서 절뚝거리다 이런 뜻의 파사흐라는 단어가 이 머뭇거리는 그걸 이제 뭐랄까 절뚝거리는 이렇게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걸 할 때 이 말은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보이고 바알과 연합하지 말라고 용기를 북돋우면서 파사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파사흐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 중엔 다리를 절다, 절뚝거리다, 느리느리 걷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견해로부터 열왕기상 왕상 18장 21절의 현재 해석은 흔들리다, 비틀거리다, 머뭇거리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파사흐라는 단어의 명상으로만 가면은 사프라는 단어로 뭐 학자들이 막 연결해서 보기도 하는데 이 사프라는 단어는 프렌치 영어로 가지라는 뜻이에요. 가지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 보면 가지는 Y자를 뻗죠 이렇게 프렌치가 그죠? 이렇게 갈라진 요 Y자 형태 요거를 사프라고 그래서 사프 여기서 이제 파사흐로 같이 이게 어용 변형되기도 하죠. 그렇게 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절뚝거리 선택하지 못하고 머뭇머뭇하는 이 상태 이게 이제 파사흐가 되죠. 뭐 시편 이사야 여러 가지 반복이 되고 있고요. 또 이것은 메세프라고 가지를 다듬다 또 큰 가지, 호려한 가지 이런 뜻으로 쓰임 같은 단어라고 그래요. 말벌 넘어가고
또 너희를 넘어간다 할 때 보면 전치사 R이 붙어 있어요. R. 그래서 보통 이제 위로, 너희 위로. 여러분 넘어간다 단어를 쓰면 위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월담한다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치사 R을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사야 31장 5절에도 파사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사야 31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찾아서 거기에 나오는 파사오라는 단어와 연결해 보면 아주 놀라운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31장 5절 우리는 세번역 성경을 사용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새가 날개를 펴고 둥지의 새끼를 보호하듯이 만군의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 감싸주고 건져주며 다치지 않게 뛰어넘어서 그 도성을 살리신다. 자, 우리가 독수리가 이렇게 새가 둥지 새끼를 보호하듯이 여러분 전 시골이라서 많이 보기도 했고 우리 영화 TV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새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려면 특히 이제 독수리 같은 경우 이렇게 위를 이렇게 빙이 돌죠, 맴돌죠. 이게 파사예요, 파사. 그래서 이제 맴돌다라는 이 단어. 그래서 이 파사라는 뜻 안에는 절뚝거리다, 건너가다 있지만 R이란 전치사도 사용하고 하면서 이 속에 이 의미를 이렇게 의역적으로 확장을 하면 보호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보호하다.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헬리콥터가 호버링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수련 헬기 나와서 최근에 말도 탈도 많은데 우리나라 국산 수련 헬기가 이제 현장에 투입이 됐잖아요. 얘네들 보면 앞에 고릴라코가 있어요. 고릴라코. 이제 한기구, 배기구죠. 흡입구죠. 그게 이제 얼음이 껴서 날씨가 추워지면 그래서 이제 전면 비행 금지도 되고 막 이랬는데 이 수련 헬기 처음에 만들 때 이제 앞에 고릴라 코 모양 때문에 말이 많았어요. 실제 그게 지금 문제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수련 개발한 사람들이 국산 명품 헬기 그러면서 가장 강조했던 게 이제 호버링 기능이었어요. 백두산 높이까지 호버링 상태로 머물 수 있다. 그래서 산악지대가 막 우리나라에 최적화된 국산 헬기다 했는데 탈도 있고 그렇죠. 이 헬기가 떠서 그 자리에 머물면서 보호하고 있는 이 모습 있죠. 이게 이제 보호하는데 그 머리 위에서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호버링하고 있는 이것이 파사흐의 이렇게 의미예요. 확장하면. 그 주님께서 그 패삭의 밤에 이스라엘을 그 파괴자에서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냐면 그 집 위에 피가 묻어 있는 이스라엘의 집 위에 이렇게 호버링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서북 5도 병영도에 아파치 헬기가 투입이 되죠. 그동안 이제 코브라 헬기 썼는데 문제는 그것도 야간 악천후에 작전을 수행 못했대요. 그래서 세계 최신의 아파치 헬기 10대인가 도입을 했는데 물론 다운 버전으로 받은 것 같은데 가장 그게 주력 그거라고 그래요. 북한이 쳐들어올 때 북한 특작부대들을 이 수륙 양용되는 공기 부양정에다 태우고 오는데 얘네들이 이제 어둡거나 안개 꼈을 때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동안. 그래서 이제 아파치 헬기가 뜨면 이제 꼼짝 말하라 그래요. 그래서 아파치 헬기가 뜨고 있으면 호버링 하고 있으면 북한에서 아무리 오더라도 그냥 4km, 8km 뒤에서 그냥 쏙 보이지도 않는데 폭탄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날 우리 기술적 개념으로 하니까 이렇게 헬리콥터가 나왔는데 이사야에 의하면 새가 날개를 펴고 둥지의 새끼를 보호하듯이 만군의 아도나이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이게 파사흐예요. 이게 패사기에 성경 전체로 가장 어울리는 그림이죠. 감싸주고 건져주며 다치지 않게 뛰어넘어서 파사흐해서 그 도성을 살리신다. 자, 이것을 패사기의 밤으로 그 그림을 이렇게 연결해 보세요. 한쪽에서는 아도나이 주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장자를 파멸시키게 돼요. 죽이고 심판하고, 한쪽에서는 날개를 펴서 아파치 헬기가 호버링 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집 위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치지 않게 뛰어넘어서 그 도성을 살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패삭의 가장 정확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듯이 6월절은 그냥 넘어가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밤에 어떻게 해요? 지키고 계신 거예요.
그 날개 아래 주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그날 주날개 아래 내가 평안히 쉬는 날 언제요? 패삭이에요. 패삭. 이게 6월절의 의미죠. 할렐루야. 그게 언제 시작이 됐다고요? 아비벌 14일날. 그때부터 쭉 그날 밤만 그런 게 아니라 그날부터 영원토록 계속 하나님께서 그 날개로 우리를 품고 계신 거죠. 독수의 날개 품듯이 우리를 품으셔서 보호하시는 어미닭이 암탉이 새끼 병아리를 품듯이 이게 이제 구원이에요. 구속. 그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뭐 보통 그동안 얘한테 패스오버 얘는 죽이는데 너는 안 죽여 이게 이런 정도가 아니죠. 얘는 버려지고 심판하지만 내가 너는 용서해줘 이게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온몸으로 자기 병아리를 보호하는 암탉처럼 그 보호하심이 시작된 게 패삭의 밤 패삭이 되는 것이죠. 이게 뭐죠? 전적인 은혜죠. 뭐 은혜라는 거 외에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이 그림이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로 이 동사 파사흐는 모든 본문에서 맴돌다, 보호하다라고 이해할 때 가장 적합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이 패삭의 밤에 두 분의 주도자가 나오세요. 파괴자는 누구인가? 특별히 23절 한번 볼까요? 12장 23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이스라엘 문들을 치려고 지나가시다가 상인방과 좌우문설주의 발을 피를 보시고 그 문 앞을 그냥 지나가실 것이며 파괴자가 여러분의 집을 치러 자, 심판의 주체가 두 분이죠. 한 분은 주님 아도나이라고 되고 한 분은 파괴자 됐어요. 파괴자. 도대체 누구예요? 그래서 누가 많은 학자들은 이 파괴자를 그냥 주의 천사로 보기도 하고 또 성육신 하기 전에 미리 몸을 입고 오신 예슈아로 보기도 하고 우리가 분명한 건 단학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빈번하게 복수로 나타나요. 복수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복수. 이 복수라는 개념을 자꾸 우리가 논리적이거나 이런 수치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아들 예수님은 여기 계시고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계시고 이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안 되는데 하나님 형상 우리가 배울 때 셀헤모 교수님 책으로 공부할 때 기억나나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에서 가장 먼저 하신 게 토부한 땅을 준비하시죠. 그 창조의 7일의 핵심은 토부한 땅이에요. 랜드예요. 토부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토부하다는 기준은 아담이 거주할 만한 이래. 땅값도 좋은 게 아니라 아담이 살기 좋은 곳이 토부한 땅이에요. 이 땅을 구별하는 것이 창조의 시작이죠. 그때 이제 하나님 이거 우리가 공부하면서 나온 게 하나님 형상. 내가 남자와 여자를 만드는데 이 하나님 형상,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 복수가 나오고 또 사람도 복수, 남자와 여자라는 복수고 하나님도 복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건 간단해요. 남자와 여자, 사람과 사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자와 여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에베소에서 말한 것처럼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관계로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반대는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무너지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불신하고 서로 미워하게 되는 게 하나님 형상이 파괴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결국은 하와와 아담 사이의 이 간질과 오늘날 그러잖아요. 오늘날 이혼이 일반적인 사회현상이 되어버렸고 요즘 이혼이 유행하죠. 유행. 웬만하면 유행하죠. 이혼. 남자와 여자가 말세적 현상에 가장 두드러지거든요. 남자 여자 관계가 무너지는 거죠. 남자 여자 관계가 무너지면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성적인 일탈이고 또 가장 두드러진 결과는 가정의 파괴죠. 또 앞으로는 유전이나 과학이 발달해서 어제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4천억 이상의
향후 VR 가상현실 세계를 투자하겠다. 요즘 뭐 사물 인터넷, VR 로봇 이 문화가 발달하고 지난주 이제 그 경제 기자가 이제 발표하는 걸 보고 충격받았어요. 일본에서 VR 엑스포가 열렸어요. 작년인가. VR 기기 엑스포가 열렸는데 내용은 다 그 성인물이었어요. 그 VR 엑스포가 있고 나서 단 하루 만에 전 세계에서 인터넷 검색, VR에 대한 검색 비율이 폭증했는데 무려 9,800%인가? 폭증을 했어요. 9,500%인가? 하루만. 그 전 세계의 VR 광풍이죠. 그런데 그분이 그 기자분이 이 VR의 가장 큰 것은 하나는 게임, VR 게임, 하나는 성인물. 그러면서 이제 VR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남자는 여자 만나는 거 싫어하죠. 아, 귀찮아. 뭐, 가상 현실에서 만난 여자가 더 매력있게 보이고. 이게 시대가 왔어요. 이제 기술이 뒷받침해죠. 인간의 죄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애는 낳아야 되겠고, 결혼하기 싫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옛날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정자와 난자만 기부받아가지고, 이제 기계가 이제 얘를 수정해가지고, 기계가 애를 키우겠죠. 아주 무서운, 공상과학에서 나오던 건 이제는 현실이 됐잖아요, 현실이. 앞으로는 이게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나타나가지고 별짓 하는 게 아니고, 그 적그리스도 그놈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들이고, 문제는 적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 뭐 유엔 총장이 적그리스도 그러는데, 적그리스도는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속에. 그래서,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죠. 뭐로 이겨요? 토라로 이기죠. 토라로. 자, 하나님 형상은 남자와 여자,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자와 신랑과 아내, 좀 확장하면 패밀리, 가정, 또 확장하면 커뮤니티, 공동체가 서로 토라를 기준으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섬기는 것. 이 모습이 자칫하면 인본주의로 가죠. 정확한 토라 기준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공동체가 될 때 이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을 회복한 날이 그 형상이 회복이 된 상태를 우리 에덴. 그걸 가지고 성경 기쁨의 해라고 표현하죠. 그 희년의 해죠. 샤밧은 그 희년을 기억하는 날이죠. 같이 연결이 되어져 간다고 봅니다. 자, 이 파괴자는 누구인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항상 복수로 자주 나타나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아도나이께서, 그래서 뭐 천사냐, 정말 성육신하신, 먼저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이냐, 이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아도나이, 주님께서 피가 표시된 집 위에 맴돌고 계시며, 파괴자의 사망 선고로부터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거주자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에서 구속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파괴자이시면서 동시에 그가 파괴하지 않으시려고 선택하신 사람들의 보호자이십니다. 아멘. 자,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은 패밀리를 보호하시는, 패싹은 커뮤니티를 보호하시는, 패싹은 공동체, 피공동체, 패싹 양의 피공동체를 보호하시는 밤이에요. 그것이 시작되는 밤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아주 또 재밌는 걸 살펴보면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3절 시작.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이집트 땅을 칠 때 문설주의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자, 것이다. 여기서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임 당하지 않고 구원받는,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머무르는 조건은 뭐예요? 문설주와 상인방, 문이 이렇게 H 형태잖아요. 히브리어는 헥트. 예, 헥트 할 때, 헥트. 발음이, 우리나라 발음 못하는 발음이지만, 헥트란 이 철자의 모양 그대로죠. 상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있어요. 그래서 이 피를 통과한 가족 공동체, 이 피가 있는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날 밤에 죽음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 표정, 사인은 뭐죠? 피요, 피. 집에 피가 있으면 살아남고 피가 없으면 죽지요. 이 표는 애굽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집트에 속한 사람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러나 랍비들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많은 랍비들이 어떻게 표현하면, 특히 라시라는 분이 이렇게 말해요. 들어보세요. 자, 제대로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너를 위하여라는 이거를 근거로 해서 문설주의 피는 안쪽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는 밖에서는 안 보이고 안에서만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부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고 밖에 사람들, 애굽인들은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즉 집안 내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기에 장자가 재앙에서 죽임당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는 복종의 표시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받은 것을 복종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전통적 랍비들은 이 피가 뭐냐, 이 피를 보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 피가 뭘 의미하냐 했을 때 많은 랍비들이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 피는 안쪽에 발라져 있을 거다. 그래서 밖에서는 안 보인다. 그 피를 보는 사람만 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피를 본 사람들이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라고 했는데 이거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다. 만약 이집트인들의 장자가 그 집 안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 보호받지 못하고 죽었을 것이다. 이게 전통적 랍비들의 견해라는 거예요. 라슈에게 그날 밤 살아남은 것은 유대인들을 보호한 안전한 집에 단순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명에 대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피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순종의 표시라는 거예요. 자, 굉장히 은혜롭죠? 경건하죠? 굉장히 그럴듯하죠? 그러나 이 견해는 되게 위험합니다. 이러한 해석의 문제점들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또는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와 같이 완전하게 하나님을 불순종했을 때 나타납니다. 즉, 만약에 복종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구원의 기준이라면 불순종하면 심판받겠죠. 금송아지처럼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하나님을 떠난 만큼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멸절당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해서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면 그것은 패삭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에 심각한 오류를 보게 되는 거죠. 만약 복종하는 것이 구속의 기초라면 우상 숭배는 파멸의 원인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파멸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실체는 분명합니다. 구속하심은 이스라엘의 복종함이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장자 대신에 희생양의 피를 받아들이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하심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에 문설주의 피로 인하여 전체로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열방에서 모여온 모든 자의 대표자로서 이스라엘 구원받은 거라는 거죠. 즉, 그 피를 바르면 구원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이지 이스라엘이 복종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피는 이스라엘에 속했다는 표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구속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구속하심은 그 이름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 대한 속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진 건 아닙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피가 묻어있는 집 안에 있으면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든 애굽 사람이든 그 바르라고 하는 그 피가 발려진 집 안에 머물러 있었으면 그는 아까 파싸했다. 하나님께서 그 집을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에 나오고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접붙임의 비밀들이죠. 유대인도 접붙임으로, 믿음으로, 이방인도 접붙임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는 것에 대한 그림이지요.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속함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주권적인 능력이시죠. 이것이 패삭의 밤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신앙적인 우리의 믿음의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저도 옛날에는 설교할 때 서서 했죠. 배웠어요. 부흥사도 목사님 선배님들. 설교할 때 반드시 마이크를 고정 마이크 쓰면 안 된다. 들고 움직여야 된다. 왔다 갔다 해야 된다. 마이크 이랬다 저랬다 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막 서희도 막 이렇게 그렇게 설교해야 열정적으로 막 저도 설교 3시간씩 했어요. 설교 뭐 1시간 기본 2시간 3시간씩 설교했어요. 근데 토라를 알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엉뚱한 엉뚱한 것들이더라고요. 그 토라 그냥 잔잔하게 전달해 주면 돼요. 왜냐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에서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야단쳐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 인생의 여러 가지 희노애락을 경험하면서 무너지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토라의 길을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패삭의 가장 큰 주제예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건 오늘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피를 복종해서가 아니라 그 피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애굽에서 구출받은 것은 모든 시대의 구원하심의 틀거리, 패러다임이 됩니다. 이스라엘 전역사를 통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안에서 이루시는 영원한 구원하심에 대한 궁극적인 그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구원에 대해서 패삭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단 마치 여러분 질문하세요. 서로 저 질문하고 고민해 보세요. 우리 출애굽기 6장 6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6장 6절. 우리가 패삭을 매년마다 기억하는데요. 패삭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금방 말씀드린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 역사심이에요. 그러면 이 패삭의 밤이 지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4가지 동사 잘 알죠? 6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다.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광야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되겠다. 우리가 6월절 세달 때마다 4개의 포도주 와인 잔을 받죠. 이것은 4잔의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동사에 대한 행하심에 대한 그 매개체로서 우리 기억하기 매개체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하다 이런 단어죠. 가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구원하다 이 가아라는 히브리어 단어 구원하다 이 단어는 구원하다 상환하다 빛을 다 갚다 이런 뜻이죠. 이 가을 또 파다라는 단어는 구원의 의미와 가을은 비슷한데 우리 4개의 동사 출애굽기를 대표한 4개의 동사에서 가알이라는 단어 구원하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파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또 역시 구원하다는 뜻인데 이 파다라는 단어와 가알 단어의 가장 큰 특징은 이 가알은 말하면서 속량하다, 상환하다, 빚 갚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6장 6절에서 가알이라는 단어가 쓰고 있어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빨리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가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자기 친족을 어려움이나 위험에서 구할 때 쓰는 단어예요. 즉 구원하고 구속하고 속량해 주는데 자기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것을 구원하다 가알이라 그래요. 가족. 이 단어의 의미는 결코 사라진 적이 없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팔을 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의 근본적인 이유를 말해줍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아버지로 나타나고 계신 겁니다. 이 패삭 아까 호버링 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건너뛰어 구원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은 바로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신 펴를 펴서 내가 너를 기억하고 건지고 팔을 펴서 이끌어내고 구원하고 이 모든 것은 아버지가 자식을 향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패싹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알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거죠. 또 두 번째 가알이라는 단어 두 번째 가장 큰 특징은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대가를 지불한다는 뜻이에요. 레위기 25장에 보면 기업 무르는 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친척 가운데 누가 가난하여 친척 가운데 가족 가운데 누가 가난하여 가진 유산으로 받은 땅이 얼마를 팔면 가까운 친척의 가족이 그 땅 판 것을 물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가알이에요. 가알. 가족 중에 누가 뭐 부득이하게 어떻게 가난해졌어요? 빚을 졌어요?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같은 가족 중에 가서 누가 대신 갚아주는 거. 이걸 가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 지구상에 전무후무한 에클레시아가 있었죠. 사도행전 4장에 큰 권능과 큰 은혜의 교회가 나와요. 하는 교회. 사도들이 큰 권능을 받아 토라를 전했더니 가르쳤더니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아 서로 가진 것을 다 팔아 사도들 앞에 갖다 놓으니 사도들이 어떻게 형제들 중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니 무리 중에 핍절한 자가 없었더라. 이 전무후무한 교회.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라는 이 가알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베드로가 어제까지는 예수님 보고 침뱉고 예수님을 저주하던 베드로가 그 다음날 변화되가 사도가 돼서 설교하는데 3,000명, 5,000명이 돌아와요. 그 공동체를 가지고 우린 초대교회, 원시교회 이렇게 말하죠.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를 보고 베드로는 어떻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죠? 패싹 공동체로 말하고 있는 가알 공동체. 기업을 무르는 공동체. 무리 중에 핍정은 없었다.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단어를 공동체를 확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혈연이라는 이 가족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복음의 피, 예수와의 혈연, 우리가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은 한 가족이잖아요. 조상의 피를 물려받은 혈연. 그런데 우리는 예수와의 피를 물려받은 예수와의 혈연 관계로 뭉쳐진 이 에클레시아. 이것을 가지고 베드로는 가족 공동체로 규정을 하며 서로 나눠주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를 무리 중에 핍절한 자 없었다.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희년에 일어날 일들이죠. 영원토록. 우리는 그것을 이 땅에서 완성하지는 못해요. 교회 안이 얼마나 말만 해. 그러나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가 이거는 뭐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교회는 반드시 가정교회야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서로 굶는 걸 못 봐. 교회가 하나의 종교가 단체가 되면 김지사 굶던 말던 이게 돼요. 근데 이 교회가 가정이 되어버리면, 가족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절대로 서로를 모른 척 할 수 없어요. 이해가죠? 그 교회는 반드시 가정교회야 해요. 예배 중심의 뭐 집회 중심의 교회가 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느 정도의 값을 치러야 하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가 어찌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 가을이 주는 최종적인 가장 큰 그림은 그거예요. 야, 가을은 하나님의 구원은 대신 빚을 갚아주는 거야. 그 빚이 얼만데요? 우리 구원의 빚이 얼마일까요? 여러분 구속의 가치가 얼마, 돈으로 따지면 얼마 될까요? 어제 아까 신문에 났는데 작년 12월인가 태국에서 한 남자 현역 공익 요원이 이제 칼에 2번 찔리고 목 졸려서 죽어 시체로 발견됐어요. 태국 시골 마을에서. 그래서 그냥 강도 사건인 줄 알았는데 경찰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옛 여자친구가 생명보험을 들고 살인 교사를 해서 청부 살해를 한 거예요. 보험금 3억, 여행자 보험 3억. 그래서 그 죽은 그 공익 친구 참 불쌍한데 그 친구의 생명값은 3억이에요. 3억. 우리가 3억짜리일까요?
이건희 회장께서 지금 이도가시나는데 그분은 몇조 원짜리일까요? 여러분과 나를 살리려면 주님 얼마 써야 할까요? 성령하시려면, 가을 하시려면. 얼마인지 몰라요. 확실한 건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가치죠. 그래서 인간이 노력해서 뭐 그게 1억이든 3억이든 1000만 원이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숨값, 우리의 영혼의 값은 인간의 힘으로는 속량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이해가죠? 그래서 인간을 한 명의 영혼, 하나의 영혼을 구원하려면 반드시 흠없고 점없는 순결한 누군가가 대신 죽어줘야만 해요. 그래서 이 가을이라는 단어에 있는 그림은 하나는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그림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패사양의 희생에 의해서 분명히 드러난 것처럼 우리의 구속을 위해 필요한 값은 순결한 분이 대신 죽음뿐입니다. 이 값을 지불하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죽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패사기에 대해서 나오는 또 하나 중요한 아이템이 누룩이죠. 누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통 두 개, 하메츠나 세오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세오르라는 단어는 오경에서 5번 나오고요. 누룩, 효모 그 자체, 이스트 자체를 의미하고 하메츠라는 단어는 누룩이 발견되는, 즉 발효된 빵을 하메츠라고 주로 하죠. 첫날 패싹 제물 바치기 전에 모든 누룩을 제거해라 무교절이 되죠. 자, 패싹이 주는 그림이 첫 번째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값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속량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패싹의 밤에 피가 주는 가장 강력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교훈은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루터가 의로워지려고 고생했는데 안 되고 결국 은혜. 공짜구나. 요즘 말로 하면 그냥 공짜구나. 너무 귀해가지고 값어치를 못 매기겠구나. 죽음 외에. 두 번째, 우리 패싹과 곧바로 여러분 6월절과 무교절의 구분이 없잖아요. 6월절인데 무교절이 되잖아요. 무교절의 시작은 6월절이잖아요. 하나요, 하나. 그러면 이 피라는 이 아이템하고 누룩이라는 아이템의 이 교훈을 또 봐야 되겠죠. 이 누룩은 뭐예요? 말한 것처럼 우리 보통 누룩 그러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대 서기관들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면 그때 말한 누룩은 그들의 토라 해석을 말하죠. 또 바울이 그래요. 또 누룩은 죄래요, 세상 죄. 그럼 우리 보통 누룩 그럼 죄라고 하죠, sin. 근데 공교롭게도 모세오경 전체에서 누룩을 죄와 연결시키는 경우 단 한 번도 없어요. 또 특별히 6월절 이야기 안에는 누룩을 전혀 죄로 보지 않아요. 패싹에 시작되기 전에 누룩을 없애고 누룩 없는 무교절의 7일 진행이 되고 오멜 계수기 한 49일이 지나면 오순절이 오는데 이 패싹과 오순절은 하나예요. 근데 오순절에는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누룩을 넣어서 먹으라 그래요. 누룩 있는 빵을 먹으래요. 죄라면은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이 패싹의 그림 안에 누룩은 전혀 죄가 아니에요. 그럼 누룩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누룩이 죄라는 개념은 이 탄악 후기 나오고 탄악 구성된 후기에 나와요. 예수님 당시에는 누룩은 죄 이런 거 있었지만 모세 오경 시절에는 누룩은 죄가 아니었어요. 누룩은 뭘까요? 맞추면 밥 사줄게요. 여기에 보시는 그림은 무엇입니까? 수제금시에 누룩을 제거하는 이야기에서 그려진 구원은 뭡니까? 심지어 바울조차도 여러분 자랑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고린도서 5장 6절. 누룩은 죄를 상징하죠. 그러나 6월절 이야기에 있어서 누룩이 죄를 상징한다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토라에서 누룩이 그 자체로 죄를 나타내는 것은 6월절에 관련되어 누룩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제가 아니라면 6월절에서 말한 누룩은 무엇입니까? 여기 명백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급하게 서둘러라는 것입니다. 자,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이 전후 사정을 보세요.
누룩을 우리가 요즘 이스트가 있어서 쑥 집어넣으면 뭐 몇 시간 지나면 부풀어 오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과거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만한 데다가 누룩 섞여 있는 그 발효된 걸 집어넣으면 뭐 길면 2, 3일도 걸린다고요. 이게 빵이 부풀어 오르려면. 그러니까 밤새도록 놔둬야 되는 거예요. 누룩 부풀어 오르려면. 그 누룩이 있는 빵을 먹고는 도저히 탈출할 수가 없어요. 급한데. 지금 지난주 오븐 타격대기 한 것처럼 비상대기조 있잖아요. 군대 가면. 애들은 비상벨을 울리면 5분 안에 출동을 해야 돼요. 5분 안에 모이는 게 아니라 5분 안에 출동을 해야 돼요. 그런 분위기로 지금 밤에 신발 신고 혁띠 메고 지팡이 메고 막 짐 다 싸가지고 이렇게 이거 먹다가 모세가 가자 그러면 그냥 먹는 거 다 불태우고 그냥 당장 출발해야 되는데 빵 그 부풀어 발효되기를 기다릴 수가 없단 말이야. 누르기 갖는 것은 뭐예요? 시간 없다는 뜻이에요. 급하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뜻을 찾을 수가 분명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출애굽 12장 11절 봅시다. 12장 11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유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그리고 12장 34절 더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빵 반죽이 붙지도 붙지도 않았는데 않았는데 그 반죽 그릇에 옷을 싸서 어깨에 둘러매고 나섰다. 예, 누룩 부풀지도 않았는데, 그죠? 부풀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 누룩 없는 절기, 누룩 없는 7일이 갖고 있는 상징은 뭐예요? 구원에 있어서 서둘러라는 거. 이거 서둘러라는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피랑 같은 의미예요. 여기 오순절에 아까 막 오순절에는 누룩 있는 떡을 먹어야 돼요. 누룩 없는 떡은 시간이 없어요. 누룩 있는 떡은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누가 뒤에서 야, 몇 분까지 밥 먹어? 어디 와서 몇 분까지 먹고 몇 분까지 설거지 끝내? 이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기다려서 원하는 만큼 먹으면 돼요. 그래서 이 누룩이 상징하는 건 프리덤, 자유예요, 자유. 누룩은 우리에게 자유함에 대한 그림을 그려줘요. 감독관이 정해주는 시간표 없이 내 스케줄대로 요리를 해먹을 수 있는 자유함을 상징하는 것이 누룩이에요. 자, 여기서 누룩이 보여주는 가장 최종적인 계시가 있어요. 서둘러 급히 떠나는 것은 구속은 이스라엘 자신이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피랑 같은 의미예요. 피는 이스라엘이 뭔가 해서 구속받은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표시인 것처럼 누룩은 네가 급하게 정신없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가 이 구속을 위해서 한 게 없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매개체가 누룩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 무엇인가를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절기 동안 누룩이 없는 집은 애굽을 급히 떠난 것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자신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앗았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는 이제 자신의 스케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누룩이 상징하는 죄가 어떤 종류인지 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원래의 누룩은 하나님께서 급하게 가라. 즉, 이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너는 한 것이 없다.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주권적인 역사하십니다. 라는 것을 보여준 매개체인데, 이 누룩이 나중에는 죄를 상징하는 매개체가 되죠. 그렇다면, 종합을 해서 이 누룩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죄를 말해줄까요? 단순히 누룩은 구체적으로 잘못된 토론 해석이라 바리새인의 교훈이라든지 어떤 개인의 어떤 일탈적인 죄 이런 것일 수 있죠. 그러나 그러한 죄들의 가장 근본적인 누룩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나의 길로 행하는 것. 이것이 누룩이 보여주는 죄의 근본성을 말해주고 있죠. 누룩은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에 반대하여 자기 자신의 길로 행하는 것, 즉 자기 의존적인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린 양의 피처럼
누룩처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노력이나 행함으로 된 것이 아니죠. 이 그림은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그림에 중요한 것이기에 패사기의 주간 동안 집안에 누룩이 남아서 있는 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는 결과를 낳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누룩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7일, 완전한 숫자 7일 동안 집에 누룩이 없어야 하고, 만약 이 7일 동안 그 집안에 누룩이 남아있으면 청소 좀 덜한 거잖아요. 그리고 과거 개념에서 오늘날 이렇게 현미경이 발달하고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세계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 과연 누룩을 100% 제거하는 게 가능해요? 우리 화장실에 욕조가 월세로 사는데 지금 10년을 살다 보니까 바꿔달라는 말도 못하고 있는데 바닥이 그저께 보니까 금이 갔어요. 그럼 알다시피 화장실 위에 배수구가 있고 상수구가 있고 이 욕조가 이제 빵구가 나면 밑에 물이 새잖아요. 뗏물이잖아요. 그럼 그 밑에 어떻게 돼요? 곰팡이 피겠죠. 요즘 현대주택에 숨겨진 곰팡이가 다 제거해야 되는 누룩이 부교절인데 그 조금만 남아있으면 이스라엘의 해 중에서 제하해버리죠. 칼아 잘라버리겠다. 컷오프 해버려. 하나님 백성도 잘리는 거예요. 누룩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룩이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주권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네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강력한 선언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시간이 나면 깊이 토론해보면 무서운 이야기인데,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말하지만,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 너무나 많이 나의 생각대로, 내 삶대로, 내 방법대로 나의 길을 행하고 있죠. 만약에 하나님의 길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단이 돼요. 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나타나는 현상이 열심이라고 그래요. 열심. 전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교회 절대 안 떠나요. 누구보다 뜨겁게 찬양하죠. 이사야,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근데 그 가슴을 뒤집어 마음을 잘라보면 뭐가 나와요? 자기 의가 나와요. 자기 길이 나와요. 자기가 나와요. 자기 중심적인 것이. 이 누룩은 무서운 거야. 이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그 무언가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전한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 외에 다른 무언가를 전하고 가면 그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칼át되고 하나님 은혜의 원수가 되고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거다.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가 우리에게 계속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언하는 거죠.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능력. 이 자유함을 앞으로 축복합니다. 힘을 뺐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힘을 뺐는데 누구보다도 내가 발견되는, 이거 성경에서 그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표현해요. 선다라고. 주님 나를 나의 소원 나의 기도, 주 앞에 나를 세워주세요. 내가 없는데 선 거야. 자아가 부정되고 자아가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거야. 그 신앙. 할렐루야.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46장 13절 18절까지 내용은 하프타라. 랍비들은 오늘 본문을 예레미야 46장과 연결시킵니다. 예레미야 46장 다 읽어보진 않겠지만 내용은 하나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 절대적 능력을 강조하는 내용이 하프타라 예레미야 46장입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을 치러 올 것을 말씀하셨다. 너희는 믹돌에서 외치고 멤피스와 다바네스에서 외쳐서 온 이집트에 알려라. 너희는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는 어서 방어태세를 갖추어라. 사방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너를 섬길 것이다 하여라. 어차피 너희의 힘센 황수가 거꾸로 졌느냐. 주님께서 그를 내어치셨기 때문에 그가 서서 견딜 수가 없었다.
야 예레미야 바벨론 쳐들어온다. 예레미야가 뭐 이집트 가서 준비하라고 해라. 막 너희들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라. 그런데 왜 졌느냐. 이 전쟁은 내 손에 달린 거야. 하나님의 절대적 성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호소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46장이죠. 너희 많은 군인들이 비틀거리고 쓰러져 죽으면서 서로 말하기를 어서 일어나서 우리 민족에게 돌아가자. 이 무서운 전쟁을 피하여 우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하였다. 당대 최고 전투력을 가졌던 이집트가 무너질 줄 누가 알았으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절대성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도 이 메시지, 오직 은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3, 1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누가? 아버지께서. 그분이 어둠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분이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바울은 골로새서 이 죄사함의 이야기를 패싹의 피와 패싹의 누룩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고대 최고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하신 어린 양의 희생으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렵죠? 근데요,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신 것이 내가 순종하거나 불순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나쁜 짓 해도 있을만 하겠어요? 황금 송아지 만들 거예요? 네? 호세아의 아내 누구죠? 고멜처럼 남편 눈앞에서 딴 남자랑 음란한 짓 하겠어요? 여러분과 내가 최소한 죽어도 그런 짓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보다 나았네. 그 이스라엘도 용서하신 하나님이 우리 버리실까 봐요. 우리를 그리스도 사이에서 끊을 것은 없어요. 죄 외에. 그러니 여러분 힘내시고 이 하나님의 절대성, 주권성, 그 은혜, 오직 은혜가 우리에게는 희망이 돼요. 언제든지 돌아가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죠. 레도르 바도르 12장 26절 시작. 여러분의 아들, 딸이 여러분에게 예수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우리가 6월 세대 때 가장 어린 아이가 아버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 묻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매년 무엇을 의미하죠? 레도르 바도르 세대에서 세대로 자자손손 대대로 이게 영원성이에요. 눈을 말하지만 우리가 이제 헬라적인 시각관념에서는 현재 뭐 과거 미래가 있어가지고 영원하다 그러면 또 시간적인 개념이잖아요. 끝이 없는 그런 상태. 우리 그걸 영원이라고 말하는데 히브리 관점에서 영원성은 자녀가 자녀의 자자손손이라는 개념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땅 위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가진 언약 당사자들이 언약의 파트너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한 하나님 언약은 사라지지 않아요. 이게 영원함이에요. 레도르 바도르. 6월절 세대르와 무기절 지키는 목적은 하나님의 이 절대적 구속 역사가 세대에서 걸쳐가도록 계속 유전되고 보존되도록 이게 사마르. 토라를 지켜라. 아담과 에덴 동산을 지켜라. 너희들은 주의 말씀을 지켜라. 사마르. 보존해라. 가드해라. 이런 뜻이죠. 출애굽 사건과 그래서 뭘로 가드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떻게 지켜요? 그건 내가 실천해야죠. 두 번째로 자녀에게 가르치는 걸로. 뭘로 가르쳐요? 보여주면서 가르쳐요. 말로 가르쳐요. 내 자녀에게 6월절 세대를 너희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받으라, 마셔라. 이것은 널리한 내 몸이요, 내 살이니, 내 피니. 받아, 먹고, 마셔. 어떻게 해요? 내가 너 하늘에서 포도주 먹을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레도르바드, 영원토록 이 패싸게 사건을 반복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보여주고 들려주면서 또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단순히 절기를 지키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그냥 하나 이벤트죠.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의 일상 삶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된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보여주면서 자녀들에게 뭐래요? 이 패싸기의 주제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줘라. 사마레라 보전해줘라. 그게 부모요. 그게 가족이요. 공동체이죠. 단순한 행사로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절기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것들이기에 우리의 삶은 구원의 빛 안에서 반드시 변해야만 합니다. 오늘 교회가 길을 잃었죠. 지난주에 기록신문 보니까 통합 측, 합동 측, 고려, 고신 측 다 10% 이상 교인수가 줄어들고, 헌금이 줄어들고, 뭐 통합 2만 몇 명, 합동 2만 몇 명씩 교인수가 줄어들고, 특별히 어제 말한 것처럼 어떤 그 노회, 통합측 노회는 1년 만에 예산이 15%가 줄었더래요. 1년 만에. 그리고 11조회가 확 줄었고, 젊은 층 이탈이 과속화되고 있고, 교회는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놀랍게도 교회는 늘어나고 있고, 목사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전형적인 종교 말세적 현상이죠. 왜 그럴까요?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자녀들은 부모한테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못하고, 목사님 찾아갔더니 목사님도 모르고, 이제는 이게 뭐예요? 주님, 아도나를 아는 지식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어디 가서 배울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순복교회 가서? 영락교회 가서? 어디 가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눈이 열리면 다들 시원해 가서 거지처럼 구걸하게. 토라 좀 가르쳐주세요. 주의 말씀 좀 들려주세요. 주의 길에 대해서 좀 가르쳐주세요. 그때 겸손하여서 거지처럼 사모하면 우리 거지처럼 사모해줘 주는 말씀을. 목마른 사슴처럼 정말 한국교회 몰락을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진짜 다 죽어가는데 자기들 살아서 아직도 막 벌떡거리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 좀비죠, 좀비. 심한가? 그러므로 우리 구속의 은혜를 세대에서 세대로 전하는 것은 일상의 삶의 과정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everyday, 매일매일 일상 삶의 과정이며 우리의 삶의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매일의 삶의 모든 행동과 삶의 양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 바사르, 우리의 몸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좋은 이 발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